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두 가지 말씀은 이제 초반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옛적 길을 살펴보라, 선한 길, 옛적 길을 살펴보라 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적 길 내지는 곧 선한 길, 옛날 길이 선한 길이다 이런 식으로 이 문구 때문에 몇몇 분들은 되게 보수적인 것이 선한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은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특정한 어떤 기간, 대체적으로 종교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어떤 초대교회라든지 우리 개신교는 아무래도 종교개혁이 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가 좋다라거나 아니면은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정한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삼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데요. 나름의 그 구호들이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죠. 아직 초대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옛적 길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절, 정말 순수하게 나쁜 것은 나쁘다, 선한 것은 힘들지만 노력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때가 있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 기준은 처음에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계약을 체결했던 그
신의 산 혹은 신의 광야에서의 어떤 일을 아마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 출애굽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계약 체결, 그 언약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그 언약 내지는 계약 사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사건인데, 아직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벨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준으로 중요한 옛적 길 혹은 선한 길은 바로 그 출애굽과 신의 산 혹은 신의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방을 느끼고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던 그런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형제 자매된 자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참 나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린 신앙을 통해서 얻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이제 옛적 길, 그리고 이제 선한 길이죠. 왜냐하면 그 새로워진 정체성이 우리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이죠. 사랑의 어떤 그 계약 체결이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왜 잊어버렸냐는 거죠. 옛적 길, 선한 길을 이제 다시 그리로 가라.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굴곡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신앙을 버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신앙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정체성을 물려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되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앙이 조금 무르익지 않았을 때, 신앙과 경건의 훈련이 좀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이게 뭐 믿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어떤 그 모순에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그때의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때때로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누렸던 그 신앙의 어떤 순수함과 그 감격을 과거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있고, 동시에 그러한 어떤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은 과거고 이제 끝은 어떤 미래 지향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그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또 끝사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 막 향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꺼려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완전히 무슨 종교 생활을 중단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언자들이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이 껍데기만 남은 예식인 거죠. 형식, 의식, 예식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뭐 어디서 이게 구해왔는지 먼 곳에서 향품을 구해서 최고급으로 그냥 구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마음이. 여러분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게 뭐랄까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 뉘앙스 파악이 우리는 딱 되죠. 신앙생활은 진심을 다해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종교생활은 뭡니까?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겉보기에 남들 봤을 때 여튼 나는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종교생활입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종교생활 그 피곤하게 왜 하냐 이거. 막 건물 짓고 말이죠. 또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출석도 열심히 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그저 피곤하고 막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하는데 막 짜증과 막 스트레스와 뭐 왜 남들은 안 하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항상 비판해왔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여러분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어떤 그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종교 생활은 뭐 번제든 희생 제물이든 아니면 향을 피우는 거든 뭐든 간에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뭐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주일학교 뭐 애들 가르치고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많은 교회의 어떤 그 활동들, 마치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성전 기물들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교회 봉사 많이 있죠.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뭐 식당 봉사, 그리고 뭐 차량 운행, 온갖 봉사가 다 있어. 뭐 악기 이렇게 있고, 뭐 이제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어야죠. 물론 책임감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분파처럼 맡겨진 게 있는데 그냥 나 오늘은 할 기분이 아닙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때려치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이제 한다고 해도 그게 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안 채워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첫사랑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쭉 비판해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어떤 회개와 하나님 말씀대로의 올바른 삶과 그리고 어떤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는 그걸 탓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 첫사랑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참된 행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